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소리 안 나게 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자, 3장 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리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 자리 복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가 제일 복되다 하신 분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을 로마서는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놓아두셨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3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다르다고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도 죄 있는 죄인인데 그래도 저들보다는 나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저들하고 어떻게 내가 같지? 나도 죄 있는 죄인인데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죠.
쟤는 진짜 나쁜 놈이네. 야,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래도 저거보다 낫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큰 죄를 지어도 죄인, 작은 죄를 지어도 죄인. 죄인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 그러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고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따질 수가 없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알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이 높아가는데 내 의가 더 높아간다면 그것은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네, 여기 너희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 우리 교회 표가 지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크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여기 너희 보는 분들마다 참 표 좋다. 또 글씨도 정말 멋있게 잘 쓰셨다. 누가 쓰셨냐? 그럼 제가 자랑하죠. 우리 전도사님 재낭이 아니라 뭐죠? 시동생이 쓰셨는데 국선 작가다. 막 이러면 국선 작가가 이렇게 큰 글씨를 써준 거는 정말 대단하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글씨가 지금 수년째 걸려져 있는데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글씨 한자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난 못 봤는데. 그러니까 글씨가 한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 여러분 찾아보세요. 뭔 글자가 틀렸는가? 와, 저는 수년째 날마다 올라다니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다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빈정상하게 부럽다고 그냥 좋게 말하지. 글자 한 대 틀렸다. 딱 그러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근데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열심히 헌신하여 성벽 공사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그들이 그 율법을 다 들을 때에 백성이 기쁨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듣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되었는데 느헤미야 8장 7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 깨닫고 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여 따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성벽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며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 좋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너희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너희는 울지 말고 기뻐해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이 원어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여 그 뜻 안에 다다르도록 활을 쫙 쏘면 활이 쫙 날아가서 관역에 명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쫙 날아가서 거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요 충성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명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겠어요?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명중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역을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말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말한 대로 하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늘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합하다, 너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봐 물어보질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 그럴까 봐 안 물어봐요.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고 예수를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던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날은 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관역에 쫙 박히지 못하는 것은 다다르지 못하고 힘이 없어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가기는 가요. 목표를 향해 가기는 가는데 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충성의 반대가 뭘까요? 배신, 배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으로 가버린 것. 여러분, 베드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갈 때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가긴 갔죠.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너도 그 도당이지 하는 그 여종의 말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고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 앞에 베드로는 아니라,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며 돌아서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처음에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낙심하고 돌아서고 주저앉아 버렸던 그 모든 것들도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 행하여 가버린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 그 미치지 못한, 다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되게 충성하지 못하고 돌아서 버리고 패반해버린 그 우리들의 모습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죄인이지, 너무나 죄가 많구나, 내가 순종과 충성의 사람이기보다 내가 불순종과 배신의 사람이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와 죄책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의 기준에 따라 판단받는다 할지라도 양심으로도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다 그들 스스로가 부족하고 찔린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부득이하게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제사를 드내고 사무엘이 왔을 때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그랬습니다. 사무엘, 당신이 7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내가 7일째 됐는데도 기다렸는데 당신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3,000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씩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의 동요를 막으려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내가 이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이래서 망령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하는 핑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 앞에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의 기수입니다, 내가 죄인의 기수입니다,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잘못을 깨닫잖아요. 어릴 때도 야단 맞을 때 그러잖아요. 정말 잘못을 깨달으면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한 죄인인 것을 늘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눈물로 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변명할 수 있는 입은 하나도 없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입을 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죄를 다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이라도 그래서 잘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는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그래도 저들과는 다르지 하는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21절에 깨달아진 이후에 어떻게 돼요?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신 분이야.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야.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여러분, 이것이 풍성하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21절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22절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차별이 없는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여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의롭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은 어디에 많아요? 은행에 많죠. 은행에 많아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싶은데 다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신용을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지고 안 빌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행은 목마른 자, 궁핍한 자 다 와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은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다니 왔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니 내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신다니 내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심사 없이 믿음으로 왔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지 않아도 되니 다 가져가라 하고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집을 샀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야,
진짜 좋으신 은행장이시더라. 내가 가서 이렇게 나는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하다고 하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더라. 이것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 소식을 어떻게 용케 들었다니까, 내가 듣고 거기를 갔다니까, 아이고 내가 갔으니까 받았지, 이것을 말해야 되겠어요? 내가 들은 것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내가 거기까지 간 것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아낌없이 준 그분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냐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깨닫고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절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알아차렸잖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갔잖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 그것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러나 그 뒤에 그 모든 것을 그래 믿음으로만 내가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선하심이 더 큼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의로움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30절 볼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되긴 되는데 유대인만 가능하다고, 그 은혜를 유대인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요. 사랑과 자비를 말할 수 없어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올 때 광주에 비가 내리는데 부자만 비를 받고 가난하면 비 못 맞고, 그러면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모두가 다 비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것 가운데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차별을 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한편에 있던 강도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신
값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라도 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값을 너희가 치러 그러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치른 것이지 오늘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없어서 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네가 뭔 돈이 있다고 그래? 아빠가 살게. 야, 네가 뭔 돈이 있어? 내가 살게.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값을 지불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이미 다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값을 치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한 생명을 통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날마다 읽어가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잊고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비와 사랑으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이들도 있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고, 열심으로 말씀을 읽어왔던 우리들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고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이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고 배우면서 내 의로움이, 내 지식이 내 자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거울과 같이 나의 부족함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찬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늘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성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들도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